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참으로 특별한 것은 우리가 은혜교회에서 장소를 사용하다가 이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플루톤 장로교회로부터 이와 같이 이 캠퍼스를 무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참으로 놀라운 계획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또한 어제 저희 성도님들이 함께 이삿짐을 힘들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삿짐을 잘 옮겼습니다. 그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은혜교회로부터 장소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였을 때, 비워달라고 하였을 때에 3개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한 분 한 분 같이 밤마다 기도하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교회는 얘기할 때 좋다, 그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겠다, 그러나 미안하다, 좀 어렵다 이렇게 하였지만 플루톤 장로교회에 왔을 때는 제 마음에 좀 평안하지 않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눠서 장소를 말씀드렸을 때 어떠한 것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오라, 그리고 회의를 거쳐서 오라 하였습니다. 먼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노 목사님의 마음도 감동을 주셨는지 금방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플루톤 장로교회와 노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저희들 때문에 회의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침 예배에 주고 싶었지만은 그 시간 주차장 문제로도 여러 가지로 위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 주는 우리가 같이 아침에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같이 농학교회 인사를 하기를 원하시고 같이 인사하고 같이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두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시편 말씀은 그 흐름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고라 자손이 쓴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BC 722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2800년 전을 얘기합니다. 약 2800년 전에 아수르 나라는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왕은 사내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모두 침략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가 있었었는데,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모두 이미 정복을 한 상태였고, 그 후에 남유다까지도 자신들의 나라로, 영토로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많은 불안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굽 나라, 바벨론 나라, 아수르 나라, 막강한 나라들이 이렇게 남유다의 주위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힘을 가진 아수르가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북이스라엘을 이미 빼앗고 남유다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금은을 갖다가 조공으로 바치면서 우리나라를 잘 봐달라고 남유다에서는 계속 하였습니다.
성전에 있는 사용하는 금들을 모아다가 조공으로 막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내림은 어땠습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은 오직 유다를 뺏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었습니다. 빼앗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그 나라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계속 가지고 왔을 때 왕의 입장이 누구였습니까? 왕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수르 왕이 사내림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 나라 욕합니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힘도 없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결국 그 말씀을 해주시고 결국 히스기야 왕은 그 말씀을 듣고 전쟁 준비하지 말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그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수르 군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을 지고 있던 군대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남유다는 전쟁에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조직이 강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결국은 그들은 모두 죽게 되었고 아수르 왕 산헤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에 돌아와서 결국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알려주기를 그 왕은 나중에 곧 죽을 거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에 갔던 산헤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반역자들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넌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너희의 부르짖음을 내가 다 들어놓으라 라고 하시면서 결국 아수르 나라는 패하였고 남유다는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 사건에서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들이 430년 동안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라 모세를 보내고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 홍해를 만나고 홍해를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갈 곳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히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우리를 잘못 인도하여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구나. 내가 고난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아니냐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희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고 봐라. 결국은 애국은 모두 죽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애국 군대들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죽든지 살든지 모릅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움직임이 없이
가만히 집안에서 앉아만 있는 거,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무엇인지 가만히 있으라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사람의 방법, 인본주의적인 방법, 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 그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하지 말라. 내가 할 것이다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불행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나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항상 잘 될 수는 없고 이런 어려울 때마다 사람의 특성은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어떻게 내가 방법을 찾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앞섭니까?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효과적으로 어떤 방법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욕심 때문에 결국은 내가 잘해야 돼.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돼. 내가 힘있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내가 다시 말하면 돈이 있어야 우리는 산다. 내가 돈이 없으면 난 못 살아. 돈이 없으면은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돈이 있으면은 부부싸움이 없고 행복하고 편합니까?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돈이 없으면은 고통 가운데 있다. 내일 밥을 어떻게 먹을까라고 하면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의지,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보지 않았지만은 로또를 사가지고 로또를 맞추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가 당첨이 돼서 많은 돈을 벌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인맥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농아인들도 마찬가지 인맥을 친한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목적은 사회에 존재하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한 사람들이 많아야만 내가 잘 살 수 있고 나는 친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불행할 때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런 것도 모두 사람을 의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갔을 때 저 교회에서는 분명히 큰 교회고 유명한 교회고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저에게는 낯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은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하며 의료받고자 하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교회에서 플로트 장로교회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힘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되고 물질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였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가능한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었을 때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행과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오히려 행복하고 기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있든 없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높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앞으로 높은 사람이 낮은 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해질 수 있고 그 때문에 의지할 수 없고 장래에 그들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했다가 헛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 도움을 주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며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는 게을러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의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최고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 노력을 다 해야 되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바로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전능하신 힘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잘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게으르게 살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해 주시겠지, 알아서 모든 것을 우리의 가정, 부부 문제, 문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밭에 나가서 농부가 부지런합니다. 농부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딱딱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하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뭘 기대합니까? 햇빛을 기대하고, 햇빛은 비도 농부가 내릴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을 주관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풀을 뽑고 땅은 일굴 수 있지만 비가 오고 햇빛을 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비가 와서 너무나 감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처음에 취직을 하면은 어떻게 하는가, 취직을 할 때 이력서를 보고 경력을 보고 괜찮으면 인터뷰를 보게 되고, 인터뷰를 본 다음에 면접을 보고 다음에 합격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결과를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회사에 입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인사팀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모든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충성을 하되 열심히 충성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맺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씨도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 내 생명, 우리의 수명이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을 다하여서 부지런히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아직도 많은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봤던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집 동네에 마침 낯선 사람이 와서 동네의 아이들을 괴롭힐 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싸울게. 도와주시는 그 아이는 계속 주시하면서 꼭 이겨야 되는데라고 지면은 내가 두 배로 고통을 당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괴로웠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것, 내 눈이 주님을 향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였을 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처음에 어떻게 인도할지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봐라.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것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의 찬양을 드리는 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삶을 통하여서 일터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힘들수록 더 하나님만 향하여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다가 포기하고 자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볼까?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은 그 마음에 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만히 서서 바라보라 라고 하였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고 있을 때 일을 해야만 하나님과 관계 있고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오류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분량이 아니라 이 분량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달란트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달란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큰 분량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분량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거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인생이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안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잠도 못 자고 내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참 잠을 잘 자죠. 왜냐하면 엄마가 혹시 도망가지 않을까, 먹을 걸 주지 않을까라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부모님한테 맡기고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한 그런 잠을 자야 되는데 우리가 고민하고 하였을 때는 벌써 나의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을 때에 어떤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시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훈련을 통하여서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감당 못하는 시험이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손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익과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실수하고 죄를 범한 것 같지만은 다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길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전을 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감당 못할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행위와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행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계획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마다 우리의 가정과 복을 주시고 일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을 향하여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은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많은 문제들을 당합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긴장하고 많은 스트레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으로 나아갔을 땐 잘못되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와 같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있으라,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며 모든 일을 우리가 하고 감당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하나님 막아주셔서 그들이 가나안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아수르를 막아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장소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한 달, 두 달 정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예배의 처소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오지만 우리가 하루 저녁 늦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각자 가정에도 일터에도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런 삶,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날마다 있길 바랍니다. 우리 동아교회, 우리 교회 정말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고 우리 특별히 복음화를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중국과 북한까지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성교의 사역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걸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각자 가정과 일터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